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위대한 각오.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종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운 교회를 또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돌보기도 하고 또 서신을 보내서 또 그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평생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등장하는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 그곳에 자리 잡고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곳이에요.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멀리 이곳까지 온 것은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가이사랴까지 온 겁니다.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여행이 대단히 위험한 여행이에요. 우리가 오후에 바울 전도여행 1, 2, 3차 이렇게 여행들을 공부를 했는데 3차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비된 사역들을 마치면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바울의 계획은. 서바나가 어디냐? 한자라서 그런데 스페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언가가 나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안 가면 좋겠다.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짐을 당한다. 이런 예언까지 해요. 정말 위험한 여행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이 예언의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말립니다.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려요. 이번에는 정말 잡히면 순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 사명이기 때문에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가야 할 일이 있다. 뜻을 안 굽혀요. 그러니까 교우들도 더 이상 이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바울의 사역들을, 평생의 사역들을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서 올라가는 이 계획 말고도 바울의 일생의 1, 2, 3차 전도여행과 로마의 이 모든 일정들을 평생을 보면 바울의 기질과 성격이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받은 말씀이 있다, 사명을 받았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달리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뭐 핍박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달리는 거예요. 논스톱이에요. 논스톱. 철저하게 사명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생을 보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거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투옥이 되기도 하고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암살단이 조직이 돼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금식한다. 이럴 정도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었어요.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바울의 각오, 신앙적인 각오를 오늘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죽고 싶지 않죠.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용감한 주님의 용사였어요. 생명을 걸고 한 일들이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암살단이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어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부흥하는 이 선교의 상황들을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전하고 이방인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것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끼리 하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이방인 교회들이지만 소아시아의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몇몇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합력해서 바울의 요청에 협력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소식이 도착한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요청을 듣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요. 그 구제 헌금을 바울이 다 모아가지고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거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기 때문에 이 구제 헌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두려움, 그 공포, 바울이 했던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잡아갔던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소식과 구제 헌금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하고 자신의 잘못을 한 번 더 그들에게 고백하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 걸고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에게 전도할 때나 또는 교회 전체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몸도 생명도 돌보지를 않고 필사적으로 그 사명을 향해서 충성을 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와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평생에 이런 모습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명, 뭐냐?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이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정신,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왜 바울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할까? 누명을 씌워가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선조인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율법의 규례들 안 지켜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 무슨 말입니까? 율법 학자예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그가 율법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연구한 율법학자 바리새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잘못된 거죠. 소문이. 헛소문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변론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여러 지식인들이 바울과 토론을 하면 바울의 그 율법에 관한 논리 정연함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온건하고 복음적이고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철저하게 논리 정연하게 똑부러지게 가르치는 사람. 결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신앙 양심은 율법이나 복음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율법을 못 지키게 한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똑부러지는 율법학자이자 복음학자인 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는 이유들은 유대인들의 그 이유는 속내는 따로 있어요. 속내는 따로. 그게 뭐냐?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말한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 행적들 다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목격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속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속내고 겉으로 드러날 때는 바울이 율법을 못 지키게 한다. 완전히 누명을 씌운 거짓말을 합니다. 이 방법은 정말 비열한 방법인 거예요. 악질적이고 정말 불신앙적인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의 모습을 보면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고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보다 로마 사람들이 더 정당하고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고 이제는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바울의 각오, 신앙적인 각오와 또 그 바울을 박해하는 그 세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울의 때와는 다른 면에서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을 발견해야 돼요. 그때 아니니까 뭐 막 때리고 가두고 이런 거 없으니까 신앙 가졌다고 우리는 자유야. 아니요. 또 다른 면에서 바울과 같은 순교 정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요, 이 바울 때처럼 뭐 종교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종교 상호 간에 너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는 아니다 할 정도로 서로 막 협력을 해서 하나가 돼서 뭐 기독교와 불교가 만나고 천주교가 만나고 뭐가 만나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종교 대통합을 이루어 보겠다고 또 뭐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 복지단체나 그런 단체들을 세우기도 해요. 종교가 하나 돼서. 그것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동의 하나됨에 교리고 말씀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 되자.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말씀에 따른 순교적인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순교적인 신앙을 찾아야 돼요. 인간다움을 잃어버려가는 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모습들, 사회악, 그런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 또 전쟁, 또 예전에는 없던 여러 가지 자연 파괴로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뭐 대표적인 게 코로나고요. 이 질병들에서 아우성치는 이 땅에 우리 사람의,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뻗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무신론의 사회예요. 무신론의 사회. 이 종교도 좋다, 저 종교도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하나 되자. 다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 핵심이 뭔지 압니까? 신은 다 똑같아, 하나야. 결국은 뭐예요?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 이 말이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 중심이다. 인간이 필요해서 신도 만드는 거다. 그 내면에는 뭡니까?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생명 없는 곳에 빠져들어가는 오늘날 사회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 되는 게 좋잖아. 서로 싸우지 않고. 그게 싸우지 않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여러 가지 교묘한 타협하자, 평화하자 하는 이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될 순교의 길이 오늘날도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유세계나 독재사회나 항상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야 돼.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종교의 자유가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자유세계가. 다 좋다 그러니까 풀어져요. 긴장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긴장해야 됩니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저쪽에 중국 두만강 이 강변에 있으면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교사님이 한번 들어와서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 성도들을 걱정한대요. 우습죠? 북한 성도들이 남한 성도를 걱정한대요. 왜? 너무 자유분방해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찔리는 정말 뼈 때리는 말이에요. 자신들은 땅굴을 파고 숨어서 옹알이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붙들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데 남한 성도로는 뭐 하냐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도 그거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뼈 때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평생을 1, 2, 3차 여행, 스페인까지는 결국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머물러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끼친 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위대합니다. 이방 선교의 선구자예요. 바울의 이방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복음 전파 선교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적인 신앙 정신, 그 각오예요. 그거 하나였어요. 추방당하고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위험한 곳으로 목숨을 걸고 순교적인 신앙 각오로 뛰어드는 그것으로 그 정신으로 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업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오늘 이 한반도 땅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흘러온 거예요. 조선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넘어오고 일제강점기의 그 핍박 또 한국 전쟁 시기의 그 어려운 박해 속을 이겨내면서 그 복음이 계승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순교 신앙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한 재건교회입니다. 우리 선조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순교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바울의 순교적인 신앙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왔고 시대를 거쳐서 우리 재건교회 선배들의 순교 신앙으로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와 한국 전쟁 시기를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 피 흘린 순교의 신앙들이. 이제 우리는 그 순교 신앙의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순교 신앙을 이어받아서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고 통성기도하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는 사회와 역행에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역시도 요즘에 새벽마다 로마서 묵상하는데요. 매일 성경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남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바울의 위대한 각오가 우리 제공교회 선배들의 그 위대한 순교의 정신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 계승돼서 흘러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